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자씀 아멘 합시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해가지고 지하 몇십 미터에다가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몇 개월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벙커를 지어놓고 그 벙커를 분양을 했는데 뭐 수십억 원씩을 분양했는데 금세 막 돈이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지진대에도 뭐 안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 수십 미터에다가 뭐 두께를 뭐 몇 미터로 공구리를 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쇠 철판으로 덧대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핵전쟁이 나도 안전한 그런 어떤 벙커를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구가 멸망을 당하죠. 나가사키와 일본의 어디 나가사키하고 어디야 두간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발의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2개 떨어져서 항복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그런 원자폭탄도 위력이 그것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진 그런 폭탄들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작심하고 한 나라를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북한 김정은이가 정말 남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건 전부 다 끌어다가 정말 인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핵폭탄 만드는데 죄다 끌어다 다 투자해놓고 지금 북한의 태풍 때문에 많은 또 풍수해가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가을을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고 WTO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걱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이 김여정이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책 잡힌 것이 많길래 김여정이 한마디면 은매기죽어 해서 그냥 닭달같이 늑달같이 법 만들어가지고 김여정이가 뭡니까? 북한으로 무슨 풍선 이게 전단지 풍선 날리지 말라고 언급을 하니까 4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당장에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또 김여정이가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득달같이 74명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연기하자고 그러고,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김정은이 나라인지 김정은이 하수인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1공화국 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1공화국을 시작하는 그때에 북한의 공산당들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했던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도까지 도망가가지고 뭔가 정부를 꾸미겠노라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까지 70여 년 광복 70여 년이 이르렀는데 참 이 광복절에 이런 현실을 보면 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고, 코로나 방역을 빌미 삼아서 오늘 8.15 광복의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광화문 근처에 열심도 못하게 다 막아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잘한 거 하나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약속 한 가지 딱 지킨 게 있는데, 그 약속 지킨 것이 뭐냐,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라고 조소함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년에 있을 우리 대선이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뽑는 선거 우리는 잘 뽑아서 정말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가 잘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김정은이 말 한마디,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은매 기죽어 벌벌 기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당당하게 마땅떠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군사력을 무장해제하는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없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군사력은 뭐예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있으나만 하는 겁니다. 왜 훈련합니까? 유사시 한번 써먹으려고 훈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유사시 한번 써먹으려고 훈련하는 건데, 그 훈련도 줄여서 하지 말자고 그러고 막 이런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도 그냥 묵묵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뭔 소리야? 하나님의 창조 위에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거 웃기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한 어떤 그런 정보를 막 들이대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막 세상에 전파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을 희망 삼겠습니까? 내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된들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죄인이 그놈이지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물론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당이 됐든 야당이 누구 됐든 간에 전국 여체가 일어나서 좀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잖아요. 이놈이면 괜찮으려니 하고 뽑아놨더니 또 그놈이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죄성 안에 있는 건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라는 결론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던 결론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첫째, 거룩한 행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나 나도 예수 믿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전에 열왕기상 18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북쪽 아합 왕이 권세를 누렸던 시대였는데 아합 왕에게는 시돈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방신을 그대로 가지고 아합 왕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강어 같지만 여자의 말 한마디 이불 속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왕국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그녀가 섬겼던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금야금 그들의 신앙을 다 좀먹고 변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단 사이비의 제사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놨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열심을 품는 것 같았어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놨어. 할렐루야. 잔소리 말고 사명 감당해 이 말이거든요. 사명 감당해.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사람이 7,000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문화의 비유가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전차는 한번 흘러가 버리면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구별되어야 되느니 구별됨. 할렐루야. 이 구별됨은 마태복음 7장의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게 쭉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눠지는 역사.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탁 확연하게 갈라지는, 어찌 보면 이게 키질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시골 아낙네가 밭에서 이렇게 콩을 까불잖아요. 콩을 까불러 가지고 쭉정이는 저 바깥으로 내버리고 알곡은 키질 안으로, 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 키질하는 시기, 그것은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으는 시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알곡 신자의 믿음을 더 유혹해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0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 한번 넘겨서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자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불러주셔도 하나님 부르심을 내가 귓등으로 듣는다면 그 부르심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야, 나를 택하신 거구나.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를 택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되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료로 예배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고요. 이미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라.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또 말씀해요. 이것은 오던 설교로 비유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정 혼인잔치에 불러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 불러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 다음 주에는 몇째 주일까요? 넷째 주 선교주일인가요? 아무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이건 전부 종말장인데 종말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달라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어떤,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같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할렐루야, 한 영혼에 더 회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혹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아우, 저 인간, 저 왼수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굉장히 큰일 날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이 공산당을 자기 양자 삼고 결국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죠. 야, 내가 오늘 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놀다가 오늘 딱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이 어느 때 내가 오늘 11시 10분에 당신 집을 털러 갈 겁니다. 이러면 그 도둑이 예고하고 11시 10분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시간에 막 경비 세워가지고 경찰 붙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둑이 그렇게 예고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도둑처럼, 도둑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이 그렇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들어오든지 항상 깨어서 경보장치 다 풀가동해놓고 센서 다 가동시켜놓고 막 카메라 막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오다가 도둑이 센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덜컹 걸리면 어떻게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도둑 들었다 잡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심이 도둑같이 오심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의 날이겠지만,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주님의 오심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드러난다는 그런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리면 속에 날맹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미국 어느 지역에 노아의 방주를 해가지고 지하 수십 미터에 벙커를 지어놓고 분양했다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에는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풀어져.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벙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다 풀어져. 그거 숨어 있을 수도 없어. 다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 풀어지기 전에 공중 혼인잔치 드리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돼. 할렐루야. 문제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말 믿는 자들은 그나마 7년 뒤 환난 거쳐서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섬겨야 될 종으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 받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리 꼭꼭 겹겹이 쌓았다 할지라도 뜨거운 불이 가면 그 속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우주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빚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앞에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다. 그때는 노아 심판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셔요? 그때는 7절 말씀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지만, 그러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처럼 모두가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취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아의 때에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보다 더 엄청난 불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의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나, 내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나, 따라합시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을 제 입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이 흑암과 공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할렐루야.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전히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동일한 말씀이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창세 때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내 믿음 다르고 이미 네 믿음 다르고 그런 게 아니야.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분량이 더 클 수가 있고 믿음이 분량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들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구별된 행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게 섞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흩어진 행실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뭐예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천국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절실한 것을 아주 절실해. 너무 내가 필요한 건데요,
내가 필요한 건데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나 없어도 돼. 너 가져. 나 없어도 돼. 무슨 소리하고 내 거야. 나 가져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나에게 필요해.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그 사모함이 어떤 사모함이 되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그런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에 저 공중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있던 정말 남은 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려가실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때 남겨진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어떤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들려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봐라. 야, 저거 유승일 집사 봐라. 야, 나를 저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야, 저기 우리 전광임 성도 봐라. 나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냐? 저 끌어올려라. 천사, 암흑의 천사야. 끌어올려라.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야야, 저거 암흑의 성도 봐라. 저거 별로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야, 내버려 둬라. 땅에 좀 남겨지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신앙의 역전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신앙의 역전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따라합시다. 많으니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부자 청년, 부자 가는 이야기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 부자 가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해라. 대인계명을 쭉 말씀하죠.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랬던 그 사람이 재물에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갚버렸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 안 순종했어? 순종하지 못했어요. 야, 이 모습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나타나서 주님, 야, 이렇게 구원받기 힘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복음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면 새하는 거 새 땅이 말이에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언제나 저 집사님처럼, 나는 언제나 저 권사님처럼 믿음이 저러지?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강임 성도님, 예수 믿는 믿음의 분량이 좀 적은 것처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언제나 저러지? 걱정할 거 없어요. 뒤로 돌아 털날이 있어요. 꼴찌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뒤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역전 현상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서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역전의 현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석의 모든 성도들은 먼저 된 자 있다면 계속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 된다고 여겨진다 했거든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집니까? 안 바라봐지죠. 우리 영안을 열어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그러므로 살아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다.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8월 광복절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정말 건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제한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 국회였는데 요즘 국회가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예전처럼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날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침 합심하여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